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일부 때는 안 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아니 왜 목사님 꽃을 안 다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어버이신데 꼭 다셔야 됩니다 해서 저도 한번 달아봤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어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요즘 이 MBTI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저는 1997년도에 심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이 MBTI 검사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이 MBTI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 때 저는 심리학 수업을, 제 전공은 심리학이 아니지만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MBTI 검사를 수업 중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온 검사 결과는 ISTJ라는 이 성격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 공인된 국가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오늘 또 이제 설교를 해야 하니까 제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나 검사를 해봤는데, 여전히 28년이 지났지만 ISTJ 이 성격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 안에는 저와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 ENFP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MBTI, ISTJ, ENFP 그게 뭐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제 아내와 저는 똑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MBTI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와 똑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성격이 아주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 집에 가면 맨날 싸우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 아내가 저와 성향과 성격이 정반대여서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 줄 수 있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과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생각할까? 아니 왜 저렇게 결정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또 종종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부부 간의 사랑에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은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바로 이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이 가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이 가족의 구성원들, 남편과 부모,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기술은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랑의 기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 말씀은 아내가 남편을 향해 가져야 하는 사랑의 기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을 아무나 안 하시네요. 네. 최소한 남편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아내에게 지금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이니 그러므로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처럼 남편이 교회의 머리이고 아내는 그 머리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입니까? 머리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하고 있는데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한 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건강한 몸이다라고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복종이라는 이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복종, 우리 성경에는 복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휘포타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의 의미는 잘 말씀을 드리지만 원어 자체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오늘 이 휘포타소,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휘포타소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이 군에서 말하는 복종, 명령에 대한 철저한 복종, 이것을 이야기할 때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군대에서 이 복종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죠. 이 명령이라는 것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명령에 복종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교회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교회는 산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그 가정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래서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인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아내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내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상하 복종의 관계입니까? 이 주종의 관계입니까? 이 높고 낮음의 관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또 물어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러한 이 높음과 낮음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오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입니까? 네, 동등한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동등한 관계가 성경이 말씀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종을 아내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하 주종의 관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도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음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관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음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질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그런 질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5장 22절은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라고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아내가 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아멘 하기가 어렵죠. 네. 아멘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을 왜 우리가 하지 못합니까? 남편과 같이 살아보니까 존경할 만한 거리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뢰할 만한 거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종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쉽게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내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구원받지 못한 남편, 그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 아내의 행실이 남편이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행실이란 어떤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행실, 그 행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 말씀은 더더욱 우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아멘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세상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남편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남편을 머리로 알고 머리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아내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질서와 권위가 다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스승의 주일이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지만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 이제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것도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런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건강한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릅니다. 사사시대처럼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우리가 속한 가정이요, 교회요, 학교와 사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을 본 자녀들만이 이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머리로 여기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자녀들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은 우리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가져야 할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우리 김정순 권사님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내분들은 최소한 또 아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우리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성경은 지금 남편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복종을 요구하고 있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남편 되는 분들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뭐 드러내놓고 좋은 기색은 하지 않지만 그냥 속으로는 다 기뻐하십니다. 아내는 복종을 해야 하는 이 어려운 것을 해야 하지만 나는 그저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좋아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죄된 성품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다. 우리 이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랑은 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의 내용을 삶으로, 행위로 옮겨 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장 4절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사랑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뜨거운 것이다. 사랑은 열정적인 것이다. 사랑은 설레이는 것이다. 사랑은 달콤한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은 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제 맺은 말을 1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을 보시면 사랑을 정의하면서 어떤 말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의를 내려주시죠. 그러면서 이 사랑의 시작도, 사랑의 마지막도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 인내와 인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부정의 사랑이죠.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기 죽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자기 부정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자기 죽임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들에게는 바로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저 입술에만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저 감정의 자락들에만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이 사랑은 결코 입술에만 배어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삶으로 드러나고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고 상대를 존귀케 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아내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고 19절은 남편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그 구조가 유사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남편에게는 한 가지 금지하는 명령이 더 첨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내를 화나게 하는 행위와 습관, 아내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행위와 습관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가 괴로워하는 모든 행동들, 아내가 괴로워하는 모든 습관들, 그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는 행동, 아내를 괴롭게 하는 습관, 누구보다도 남편인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폭력적인 말과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박일 수도 있고, 그것은 헛된 곳에 헛된 투자를 일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는 습관이나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오늘 말씀에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한다라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습관, 당신을 힘들게 하는 행동, 그런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하기 전에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오늘 설교 후에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고치도록,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20절과 21절은 이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베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20절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라. 이것이 공경이 말씀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겠다라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함에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공경이다라는 이 생각,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모습, 그리고 또 넓게 생각을 한다면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들을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어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이 섬기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고, 그리고 귀한 영육의 복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앞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까지 포함하는 모든 일인가? 이 모든 일에 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 속에 어떤 일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일에는 죄를 범하는 일은 제외된 모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궁금해서 원문을 찾아보고 이런저런 주석서들을 찾아보니 이 모든 것은 죄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죄까지도 포함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 자녀들에게 제사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강요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 이야기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 말씀을 말씀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종의 방법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모든 일이란 이 표현은 부모님이 시키는 것, 설령 그것이 죄에 대한 명령일지라 하더라도 순종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시면, 신명기 12장과 또 18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그러니 결코 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도록 죄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 그 일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죄까지도 순종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제사를 원하시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가 아닐 수 있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시니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이제 금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 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하는 착각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자신의 신앙 양심에 위배될 경우이더라도 순종의 태도만큼은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우리 WBC 시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에서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1에서 4계명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충돌될 때가 있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죽으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다오 라고 이렇게 유언까지 남기신다면 어떻게 제사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 부모 사랑의 마음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그러나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충돌하게 되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 일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화를 내거나 소리치거나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고 유지하고 정중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거절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부모들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이 자신의 꼭두각시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만 내세워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로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가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부모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자녀들을 향해서 강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강요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을 보시면 유명한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머무르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기술. 제가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에 남편은 일해야 하고 아내는 일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는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 기술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처럼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렀을 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은혜의 가정과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외롭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또한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묶어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오순도순 함께하는 그런 가족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허락하셨다, 가족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옆에 가족 없이 외로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으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분들의 가족이 되어야겠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군중들 사이에 머물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해서는 요한아,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순종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과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가정과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령한 사랑의 방법들을 행하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